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신앙을 뜻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지금 성도들을 향해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마지막 날 기대가 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기대가 되면서도 때로는 동시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악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녀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 역시 의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죄의 노예처럼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맙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고 안 좋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품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법을 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죄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을 때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거듭남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한 번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고 다시 의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사람, 그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저 마귀의 사람으로, 그의 자녀들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때 요한은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 차이는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즉,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도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특권, 이런 권리만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작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서로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그 의로움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서로를 사랑했는지 또 내가 의롭게 살아갔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고 형제를 자매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도 있고 의롭게 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기대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특권만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삶, 사랑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들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를 산다 해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